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문의 힘입니다.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쳐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일 뿐만 아니라 한 도시에 아니면 한 어떤 시골의 한 그 나라의 랜드마크와 같은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 정복 전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 기억납니까? 이 여리고 성 전투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는 전략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양각나팔을, 이게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번씩 6번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와라고 외쳤을지 뭐라고 외쳤을지 하여튼 와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의 이 상징과 같은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전투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딱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호수아를 빼면 이 여리고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의 족장인 아간입니다. 이 족장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아간 아는 정도의 가문의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과 아간은 몇 가지 면에서 묘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고, 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명문 가문의 신앙인이고 족장이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기생이었고, 여러분, 아간은 자신과 가문을 멸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던 라합은, 아마 라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명절날 오면 모르겠어요. 가족 가운데 그렇게 라합아니, 라합 너 참 귀하다 이렇게 여겨지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에게 아니면 본인 자신에게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던 라합은 자신과 가문을 여리고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자신과 가문을 살려냈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자신과 가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살몬과 혼인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다윗 왕조와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여인이 이 라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사실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여러분. 하지만 아간은 지금까지 아골골짜기로 기억되는 저주와 불명예를 쓴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라합처럼 놀라운 역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두를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은 여러분,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고도 아간처럼 가슴 아픈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인생과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라합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인생의 결론을 현재로 평가하지 말고 인생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인생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연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나는 주연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주연이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라합이 태어나면서 자신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떤 계획대로 일어난, 아니면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조연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묻어가는 은혜가 아니라 주연의 은혜를 라합에게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라합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간은 우리의 교만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운명을 가른 이 복된 이유, 혹은 이 슬픈 운명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린다고요? 믿음이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이라는 극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라합은 구원과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나오는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마치 무슨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들이 만약에 라합을 만나지 않았으면 무슨 목숨입니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주도하는 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보십시오. 자기 집에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여리고 군사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요. 우리 집에 없어요. 아주 태연하게. 남자들은 그렇게 못할 텐데 여자들은 이렇게 태연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는 치밀한 지시는 보통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 라합이 한 겁니다. 정탐꾼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로 보자면 스파이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보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아마 2명을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스파이들은 그렇게 멋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이 스파이들은 별로 하는 얘기가 없어요. 다 누가 얘기하냐면 다 라합이 얘기합니다. 라합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대화나 모든 그 제안의 주도권을 모두가 다 라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파이들도 위험했지만 정말 위험한 건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또한 이런 위험을 라합이 감수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뭐 영화처럼 스파이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 건데요. 무엇이냐 하면 라합의 믿음이 정탐꾼의 믿음보다 나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모든 여리고 백성이나 왕과 크게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굉장히 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여러분 본 믿음이 아니라 들은 믿음이었습니다.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아간의 믿음은 들은 믿음입니까? 본 믿음입니까? 본 믿음입니다. 다 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본 믿음이 커야 됩니까? 들은 믿음이 커야 됩니까? 내가 봤어가 셉니까? 내가 들었어가 셉니까? 내가 봤어가 세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의 믿음이, 들은 믿음이 라합에게서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을 지키며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가 보고 들은 양과 비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말씀이라도 그것들을 가벼이 듣고 가벼이 보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간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삶과 결정적인 행동을 거래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결정적인 선택을 걸었습니까? 앞으로 걸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본 믿음을 가진 정탐꾼들을 라합이 압도합니다. 어쩌면 이 선포는 정탐꾼들에게서 나왔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 말을 듣고 한번 믿어봐. 우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야. 내 말을 믿고 우리를 한번 살려줘 보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라합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아멘, 아멘, 그러고만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지식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라합처럼 운명을 바꿀 모험과 선택을 중요한 때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라합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명절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서는 라합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내 가문에, 내 도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라합처럼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서 6장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만 제가 보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세히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과 아간은 이 경우에 정확하게 해당이 됩니다. 아간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라합은 보지도 못하고 권면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반면에 아간은 불과 몇 시간 전, 며칠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바퀴를 돌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깁니다. 엄숙하게, 여러분, 정탐꾼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직접 얘기했어요. 엄숙하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듣고 오후에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으며 살 때 우리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이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끌고 옵니다. 라합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친서를 써준 거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철저히 지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가 했던 얘기 하지마 안 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습니다. 자기 집안의 식구들 전부 다 모아놓으라고 해서 전부 다 모아놓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전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해서 자신의 취향과 기분과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 취향이 안 드는 거, 내가 그걸 할 기분이 아닐 때. 여러분, 이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간은 전부 다 불순종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른 선택적 순종을 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가 엄중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인격과 말씀에 대한 태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와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자기 취향에 따른 선택적 순종은 나중에 어떤 스위치를 누를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기분과 가치관에 안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택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그것이 운명이 되는 것이고, 선택적 순종하는 사람이 불순종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그것이 운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은 순종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의 인생은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운명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로 결정이 되지만, 시작되지만 최종 결론에 대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적 순종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항상 순종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순종이 선택적 순종으로 가장 변질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간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잘 따라오다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 중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의 문제입니다. 탐심.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상당한 이유가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왜 또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아간의 전철을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택적인 순종을 해서 자신의 운명을 파괴합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까? 나아가서 배우자와 자녀와 가문의 운명까지 왜 괴롭게 하는 자가 됩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추궁할 때 아간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이유는 보고 안에서 탐심이 올라올 때 그 탐심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선택적 순종이,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낸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라는 건 여러분, 없어도 살 수 있는 걸 꼭 가지겠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나에게 너무 필요한데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고 해요. 그건 탐심이 아닙니다. 탐심이란 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걸 꼭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더 가질 거예요. 내 저거 꼭 가질 거예요. 이 탐심입니다. 패망의 불순종은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다. 아니야, 내 더 가질 거야. 내 더 가져야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내는 것이 있습니까? 먹음직하기 때문에, 보암직하기 때문에, 탐스럽기 때문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으로 죽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간이 필요한 것으로 죽는 게 아니었어요. 탐내다가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한데 인간이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아간이 가문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가장 큰 우상 숭배이자 수십 년 쌓아온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약한 고리가 이 탐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 영혼과 육신과 가문의 멸망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몰두. 기생 라합은요,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조카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도 했지만 그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몰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자기 아들과 딸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눈을 멀게 해요. 멸망하는 죄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눈을 가리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생각만 해요. 내가 좋은 것만 해요.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죄의 온상이고 괴로움과 멸망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대표가 자기중심적이면 그 몸된 가정과 가문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험으로 이끌 때 사람들은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빠졌을 때 사실은 본인도 괴롭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마귀는 운명의 갈림길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부추깁니다. 야,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네가 희생하면서 살 거야? 그래, 내가 날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인생의 행복은 자신을 만족시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절날 부모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지만 여러분들 덕에 가족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덕에 가족들이 쉼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회복되고 힐링되는, 그래서 어르신들은 명절이 되면 수고스럽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와서 먹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낼 때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나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몰두적인 자아실현은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무입니다. 자신과 가문 모두의 고통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할수록 죄책감과 허무함이 쌓이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서 참된 경험적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제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힘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가문에 아니면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방향이 나로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과 갈등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나하고 집은 함께 갑니다. 나하고 뭐가 함께 가요?
집이 함께 가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삭개오가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는 집과 연결돼 있어요. 나는 가문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머리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라합과 같은 그런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주연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가문에서는,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가문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면,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의 삶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법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끌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더욱 근신하여 나와 내 가문을 더 복되게 할 기회를 잃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엘리트라면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운명뿐만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축복으로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